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때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서 저 운동 경기는 눈으로는 잘 안 봐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직접 하는 걸 좋아하고, 농구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농구도 직접 하는 걸 좋아하지 선수들이 뛰는 거는 전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만큼 하지도 못하는데 괜히 옆에서 훈수 두고 막 저기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거 생각도 못하면서 그런 걸 잘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좀 봤던 스포츠가 뭐였냐면 격투기였어요. 그래서 그 격투기 프로그램을 한때, 지금은 잘 안 봐요.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보는데, 이제 예전에는 제가 한창 좋아하는 선수가 몇 명이 있었어가지고 그 선수들의 경기를 좀 찾아서 보거나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들을 경기하기 전에, 이제 시합을 뛰기 전에 먼저 선수들이 개최장이라고 해서 몸무게도 재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대 이렇게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에 그 대결한다고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뭐 자기들끼리 좀 뭔가 도발하는 그런 포즈를 막 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막 실제로 뭐 이렇게 막 밀치면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서 막상 시합에 들어가면 서로 막 눈싸움 엄청 하잖아요. 눈싸움하고 뭐 내가 너를 잡아 먹어버리겠어 막 하는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고 막 이래요. 그런데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눈싸움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열심히 잘 준비했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의 기술, 공격,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공격이 들어올까, 어떻게 방어할까, 이걸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열심히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하면서 많이 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죠. 보통은 우연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 이야기는 뭐 럭키펀치라고 해가지고 휘둘렀는데 어쩌다 보니까 맞게 됐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 또한 몸이 그만큼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주먹도 나가는 거고 발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경기든 간에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어떤 경기가 오든지 간에 설사 패배해도 아깝게 패배하는 거지 어처구니 없게 패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내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근자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근거 없는 자신감. 아무 이유도 없는데 자신감만 넘치는 애들이 있어요. 저렇게 자신감 부릴 때가 아닌데 자기는 언젠가는 반드시 대기업에 합격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대체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근자감이다 이야기하는데, 현실을 모르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작용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마냥 부리다가 굉장히 크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딱 이 근자감의 모습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반적인 그러나 6월절의 만찬과는 당연히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먼저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오늘 27절을 보면 다 예수님을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베드로가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30절에 말씀하시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네가 나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에 저게 전혀 근거 없는 자신감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베드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쟤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쟤는 그럴 것 같은데 아 저는 내성적이고 저처럼 내성적이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렇게 하면 저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겠냐고.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로 간에 예수님에게 잘 보여가지고 더 좋은 자리 얻으려고 아부하는 사람처럼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호언장담은 하지만 그런데 대비는 또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요 큰 그림 두 가지를 그리고 계시는데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큰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완수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뭐였냐면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으로 그들을 다시 만나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27절에 마지막 27절 끝쪽을 보시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건데 스가랴 1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인용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양은요 철저하게 목자 의존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무기도 하나 없고 시력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저기가 절벽인지 아닌지도 막상 떨어져 봐야 아는 아이들이 양들인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저기 왜 저렇게 갑자기 확 꺾어지지? 하면서 슬슬 가면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양들은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아 내가 절벽이 왔구나 하면서 아 여기가 절벽이었구나 하는 거죠. 애가 이렇게 떨어지면 뒤에 있는 애들은 봐가지고 쟤가 왜 떨어지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지켜주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치던 목자가 공격을 받아 쓰러지면 양들은 어떻게 하느냐? 개들이나 또는 다른 동물들은 자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지만 양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쓰러졌을 때 양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목자가 다시 회복되어서 양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게 양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체포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쓰러지니까 양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목자는 다시 일어나서 양을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날 다 배신할 거야, 나 상처받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직 하나의 마음은 저 양들같이 흩어져 있는 저들을 내가 다시 붙들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나를 배신했어도 괜찮아요. 저들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내가 왔을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냥 버티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끝까지 조금만 견디고 있으면 된다.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만용을 부린 제자가 베드로예요. 결국 베드로는 부끄럽게도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나친 자기 과신이에요. 지나친 자기 과신은요 금물이에요. 사람은요 우리 자신의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도 가끔씩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았다고? 나도 모르는 나의 능력을 발견할 때 우리가 막 깜짝 놀란단 말이야. 내가 이 음식을 만들었다고?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었지? 그래서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다음번에 못 만들지.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우연도 내가 너무 놀랍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그럼 막 자신있게 막 주면서 막 엄마 먹어봐, 엄마 먹어봐. 그렇게 해서 엄마가 딱 먹은 다음에 야 넌 이러다 뭘 넣길래 맛이 이러냐 이런 소리를 듣긴 하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막 너무 큰 나는 이 요리에 대해서 나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우리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됐을 경우에도 우린 또 놀래요. 나 안 될 줄 알았는데 나 이거 못 할 줄 알았는데 야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됐네? 그래도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게 헛되진 않았나 보네 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놀랄 때가 많이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아직도 우리들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모한 호언장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는 이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도 빼들었고 귀까지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때로는요, 목숨은 버릴 수 있는데 자존심 못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자기 의는 못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마저 버리면 죽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생각해서 못 버리는 무엇인가가 항상 존재해요. 신앙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기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호언장담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균형을 잃고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는요, 절대 자기 과신은 금물이에요. 나도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몰라요. 두 번째, 우월감이에요. 베드로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 같은 사람이에요. 늘 데리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른 제자들은 놓고 다녀도 얘는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수제자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보일 수밖에 없죠. 늘 데리고 다니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도요, 큰형 노릇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마치 공로주의와 비교의식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기 과신은요, 우월감으로 번져요. 신앙은 주님과 나의 문제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거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서 왜 또 다가 들어가냐? 그냥 자기만 얘기하면 돼요. 주님 저 절대 안 버릴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 안 버려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내는 못 산다.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끝나요. 근데 거기에 비교를 해요. 쟤네들은 버릴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제 싹수가 노래요. 저 유다 내 저럴 줄 알았어. 쟤는 버릴지 모르지만 쟤네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안 버려요. 다른 제자들을 다 지칭하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 깔아뭉개고 자기는 굉장히 높이는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주님 나는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제발 내게서 떠나주세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꼈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신에게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워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신과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가 우월한다라는 것을 혼자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각자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제자들은 다 자기가 제일 우월했어요. 다 자기가 최고였어요. 쟤보다는 내가 낫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니네들보다 낫다. 이런 교만함과 상대적인 우월감이 그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죄인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권면을 해야 돼요. 왜 너는 말씀을 안 읽냐? 너는 왜 기도를 안 하냐? 너는 왜 봉사를 안 하냐? 봉사를 해야 나처럼 봉사해야지, 나처럼 기도해야지, 나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잘 나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공로주의로 변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죄인화시킨다. 그러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 답답해져. 왜 당신은 이걸 안 해요?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해요? 왜 교회에 왔는데, 왜 교회의 직분자인데 왜 당신은 이거밖에 못해요? 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조심스럽게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을 권면하기 위해서 안쓰러운 마음에서 한다면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같이 하자고 초대를 하든지, 나 이거 할 건데 도와줄 수 있어? 나 이런 거 기도하고 싶은데 나랑 같이 기도해 주면 안 될까? 나랑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하는 그 대화의 질이나 모양이 다 달라질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나보다 못하다라는 생각, 쟤 저러다가 큰일 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그 사람을 상처 입히는 말, 비수같이 꽂히는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상처받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지금 내가 우월감에 젖어가지고 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한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내가 조금 더 봉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무 함부로 내가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이 우월감을 하나님께서 언제 깨뜨려 버릴지 모릅니다. 저도 주보를 만들지만요, 주보 만들 때마다 항상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도 바로 틀리잖아요. 여기에만 틀렸어요. 저긴 안 틀렸는데 이거에만 잘못 쓴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는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큰 교만이든 작은 교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신앙 안에서 늘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나도 그들처럼 언제 실패할지 모르고요, 언제 나도 낙심할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기도 열심히 했지만 너무 상처받으면요 기도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그냥 툭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그런 도발적인 발언을 자신의 신앙에도 도움도 되지 않고 제자들에게는 반감만 갖게 하는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말씀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예수님은 그의 실패와 부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주 그냥 못을 박아놓고 얘기하세요. 이 정도 이야기하시면 시기와 상황, 구체적인 부인 방법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실 정도면 내가 절대 안 그럴 거라 하더라도 그래도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사 그렇게 됐을 때 나 절대 하면 안 돼. 나 스스로에게 막 준비도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냥 서로 간에 제자들하고 내가 더 나아요, 내가 더 멋져요, 이 이야기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걸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증거물들을 가지고 있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창세기에서 롯의 사위들이 장인어른인 롯이 빨리 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농담처럼 받아들여서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 또한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편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고가 왔을 때에 제자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방법은요, 결국 하나님 바지끄댕이 잡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넷째 제자들은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경고를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경고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러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어지는 32절 이하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깨어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 자면 잘 때가 아니야. 자야 될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양들이 흩어지는 것이 확실한 그 상황에서 양들이 견디려면 하나님 붙드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너희들이 힘들 때, 너희들이 흩어질 때, 인생에서 너희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깨어서 기도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고 제자들에게 아예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또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뭔가 내 안에 큰 짐덩어리와 같은 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다 잠자있어요. 피곤하니까 다 잠들었어요.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다를 바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듯이 신앙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말씀드렸었죠. 요나하고 나만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에 자기 과신이 차고 우월감이 하면 이 이름이 바뀌어요. 요너로 바뀌는 거예요. 너만 잘하면 된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에 관해서 물으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지 저 사람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식을 나를 통하여 도울 수는 있으시겠지만 내가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함부로 판단해서 그를 정죄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저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이 그런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서 우리들은 이야기하죠.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알지? 나는 이빨을 소리밖에 못해. 심각하게 들어야 돼. 알지? 나는 정의로워서 나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 자기 불의는 잘 참는데 왜 남의 불의를 못 참는 거야?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참고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심을 잘 이야기하면서 왜 남들에 대해서는 그게 못하냐? 그게 우리의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교만이고 그게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돼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너지게 만드는 주된 요인 중에 별거 아닌 것 같죠?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별것 아닌 그 사람을 걱정한다라는 투로 그 사람을 죄인화 시켜버립니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 입술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경에서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내 안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해요. 내 안에서 진짜 내가 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입술로 나온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부로 표현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가 어떤 것인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깨끗한 곳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는 결국 죄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알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저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냐 예배드리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항상 언제든지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상처 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잘못된 행동도 할 수도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개인의 성격과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투나 이런 것들이 직설적인 분들도 계시고 또는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충청도처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내가 낯을 좀 빌려고 하네. 와가지고 한 20분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왔던 이유는 낯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오늘 어쩐 일로 왔어요? 그러면 왔더니 노래 물을 잘 냈대. 요즘에 기계는 좀 어때요? 괜찮아? 농약은 못 쓴대. 그러다가 갑자기 저 나가야 돼 형님, 나 가야 돼. 근데 말이요, 아내가 낯을 좀 빌려오라고 있나? 나도 이슈 가져가시고. 직설적인 걸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정말 내가 말 그대로 나는 정말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원래 그래 하고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우리의 끝없이 신앙이라는 문제 앞에서도요, 다른 사람 의식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 눈앞에 들고 싶어가지고 쟤네들을 다 깔아뭉개고 나만 띄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월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나 정도 되면 뛰어나지 않나요? 나 정도 되면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 쟤보다는 제가 좀 더 낫죠. 그러니까 제가 천국 가면 좀 더 좋은 자리 가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봉사를 하면 할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자기 과신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질 수 있거든요.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실 것을 예고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질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시 부활시키신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들면 안 되기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기도해야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 다물고 있으면요,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졸립지 않던 사람도 졸려요. 내가 깨려면요 누군가 옆에서 대화해줘야 돼요. 운전할 때도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운전했을 때 거의 한 17시간을 운전한 적이 있었어요. 갔다 오는데 그 17시간을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안 졸겠어요.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입안에 뭘 쑤셔 넣으시고 변호사님 빨리 주세요. 뭐 휴게소 조금만 늘리면 뭐 오징어 사다가 입안에 집어넣으시고 뭐 땅콩 사다가 입안에 털어 넣으시고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17시간 운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사단이 나를 계속 잠들게 하려고요. 옆에서 계속 유혹할 때에도 그냥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소리치는 것 같아도 임금님께는 당당히 해라고 하는 것 같아도 그냥 그거 외치면서 하면 예수님께서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합시다.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바꿔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